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시키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절에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낸 게 아닙니다. 이제 너희와 나는 완전히 이혼한 거야.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렇게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430년 동안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었지요. 이제 쫓아낼 때는 어떻게 쫓아내는 거야? 너희는 이제 완전히 결별이야. 두 번 다시 얼굴 안 볼 테니까 다시는 오지 마. 이게 바라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지요.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을 떠날 때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죄와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완전히 청산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청산이 안 되면 틈만 있으면 또 고개를 돌리고 미련을 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놓치지 마셔야 할 단어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병아리하고 오리하고 다른 게 뭐라고요? 병아리하고 오리는 물 앞에 세워놔 보면 알아요. 병아리는 물 앞에서 돌아서요. 오리는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봐보세요. 어디를 가다가도 찬송 소리 나오면 어때요? 귀가 쫑긋해지요. 유행가 소리 들으면요, 관심 없어요. 우리 막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고 벨소리 해도 우리 관심 없어요. 근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만 나오면 귀가 번쩍 뛴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네,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 바르고 고기를 삶아서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고, 지금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요,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오늘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8절은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자, 가까이. 밤중에 내가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이걸 알아야 듣는다니까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라.
모세가 들어간단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밤중에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준비된 사람은 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는 거라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네.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방주가 안 열린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저는요, 다른 얘기 다 적어놓고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간경화라는 거 아시죠? 네? 간경화. 간이 뭐 하는 거예요? 간이 뭐 하는 장기예요? 우리 몸에 간이 있잖아요. 간은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온 각종 독을 간이 분해를 해서 독을 제거하는 것이 간이 하는 기능이에요. 맞죠? 근데 이 간은 무디어 가지고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음식을 온갖 해독, 해가 많은, 독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몸에 간이 잠도 안 자고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망가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몸뚱아리가 일생 동안 몸을 부려먹어가지고 루마티스, 관절염, 온갖 관절들이 다 연골이 다 망가지고 다 그래서 골골골골 하시죠. 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인이 음식을 좀 골라 먹어야 되는데 지 입맛대로 막 그냥 작씩 먹어가지고 온 간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간이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계속 술도 먹고 막 그리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간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일 못해. 이제 나는 더 이상 일 못하고 딱 이제 간이 딱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영적인 간경화 상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죄가 내 몸에 들어와도 간이 그거를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내 양심이, 내 머리가, 내 마음이 아 이건 죄야,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더 이상 회개해야 돼. 간이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먹고 다시는 죄 안 짓고 다시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간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병이 들어버렸어요. 간이 기능을 작동을 하지 않아. 자, 간이 해독작용을 못하면 그것이 간경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경화면 간은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망가졌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간이 작동을 안 되니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간암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9번째까지 경고를 했잖아요. 간이 망가진다, 간이 망가진다, 먹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그 짓거리 하지 말아라. 좋게 얘기했어요. 9번. 그런데도
계속 강팍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교만을 떨고 온갖 못된 짓거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이 망가져 안 망가져? 그럼 망가졌다고 그래. 망가져 안 망가져?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밤중에 내려오셔서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 간은 더 이상 이제 쓸모없는 간한 말기다. 내일 모레 죽는다. 사형 선고를 내리러 오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시겠나요? 이제 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9번 얘기했어도 안 들었잖아요. 9번 경고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코 씩씩 불면서 내뱉지 하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간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봐야 안 들으니까 의사가 직접, 병원장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 거야. 너 죽어. 오늘 저녁에 죽어. 이제 시간 없어. 오늘 저녁에 죽어. 밤중에 내려오셔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어. 안 죽는 사람들은 있어.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개도 안 있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애굽 전국에 전무 흥노한 큰 옥상이 있다. 그 말씀을 읽으시니까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아무 말씀도 떠오르지 않으세요? 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노 목사님 빨리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리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하리라. 계시록 1장 7절하고 똑같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죠? 다 봐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호산나,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된 분들은요, 애곡하지요, 통곡하지요, 슬피 울지요. 근데 그 애곡이 한두 사람의 애곡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애곡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이미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었기 때문에. 그건 남의 집 얘기고 나한테 해당 사항 없고 그거는 저쪽 동네 사람들 하는 소리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자, 우리가 바보여서 네? 우리가 잠이 안 와서 이 새벽에 여기 교회 온 줄 아세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해외여행 갈 줄 몰라서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에이 바보, 에이 병신, 이렇게 좋은데 해외여행도 안 가고 우리가 놀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뿐이잖아요. 세상 것은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에 우리는 기꺼이 세상 향락, 세상 쾌락,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거부하는 거지요. 아멘. 모세가 그랬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을 세상 명예와 세상 부귀 영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말은 이 땅에 그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고센 땅과 애굽 땅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이렇게 보면 성도 같고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자신들이 한번 봐보세요. 누가 나를 보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겠는가? 자기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나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 어제 8번째, 이게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에요. 그 흑암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10번째 죽는 거예요. 근데 흑암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3가지라니까요. 자, 첫 번째요. 도적 맞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애가 아니에요.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고 애굽 사람들도 죽어요. 근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거를 대속의 피라고 해요. 내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격해 하는 게 뭐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의 보혈의 피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붉은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피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린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봐도 감동이 안 돼. 성찬 예식을 해도 감동이 안 돼. 아이고, 뭐 너무 포도주가 이렇게 독하냐.
그게 포도주로 보이지 예수의 피로 보이지가 않아. 오늘 우리요 예수의 피를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잊어버려요. 십자가는 주얼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귀에다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목걸이 목에다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길 잃어버리면 우리는 눈 벌겋게 뜨고 지옥 가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지 마세요. 삶의 길, 영적인 길, 천국 가는 길, 이 길 잃어버리면 안 돼. 예, 십자가가 없이는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니까요.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붙드세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캄캄해도 십자가는 놔서는 안 돼요.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는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 꽉 붙잡았어요.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십자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요,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을 열자마자 세상 끝날의 비밀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7번을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귀를 잃어버리거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우리 얘기를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놈 없고, 애곡을 해도 슬퍼하는 놈도 없고, 아무리 목사가 모가지가 찢어지도록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도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떡하겠어요? 죽어야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요? 목사가 실력이 없어서요? 목사가 힘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듣게 하세요. 은혜 받을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일날마다 얼마나 사정을 해요. 우리 기도해야 삽니다. 예배드려야 삽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모든 9번 얘기했던 그 재앙을 10번째 결론 죽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야 살지요. 예배드려야 살지요. 기도해야 살지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이세요. 회개할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원망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승리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세 가지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